역대상 21장 18절에서 22장 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다작은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섬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죄와 심판의 자리에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충만히 임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범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던 자리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범죄의 자리는 은총의 통로로 바뀌게 됩니다. 예배는 실패한 자에게 최고의 치유가 됩니다. 다윗은 제단을 쌓음으로 진정한 회복에 다가가게 됩니다. 자신의 범죄로 많은 백성들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했던 다윗과는 달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온 인류를 위해 아무 죄 없이 희생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의 회개로 멈췄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한 영원한 중보자와 제사장이 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지만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왕의 무흠한 통치는 예수님에 의해 실현됩니다. 한편 하나님 안에 머물고자 하면 징계마저 은총이 됩니다. 범죄를 잡아가고 자진해서 징계를 받고자 한 다윗의 모습은 예루살렘 성전터가 결정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그러나 회개했다고 해서 그 죄로 인해 생긴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회개한 후에 자기 죄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8절로 20절 말씀처럼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가져야 할 첫째 태도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역시도 하나님의 선견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을 전하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기도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심판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 두 번째는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살펴본 13장 9절 말씀처럼 기돈의 타작마당에서는 웃사가 죽었다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는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두 개의 타작마당은 언약궤의 이동과 성전토의 발견이라고 하는 사건의 모티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선견자 갓이 다윗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했다는 사무엘하 24장 18절 기록에 여기 사무엘하 24장 18절이라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19절 말씀처럼 천사가 갓에게 명령했다라는 기록을 추가하고 있죠. 또한 역대기 저자는 20절 말씀처럼 오르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서는 아라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르난이 천사를 보고 숨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24장 20절에는 아라우나가 아들들과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밀을 타작할 때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시간적 배경도 구체화합니다. 역대기는 타작할 때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오르난의 4명의 아들들도 일꾼으로 함께 등장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제사를 드리고 성전터를 확보한 것 역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랐기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이유는 용맹했기 때문도 아니고 죄가 없었어도 아닙니다. 비록 왕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거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죄를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성전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성도의 모습임을 항상 잊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1절로 27절 말씀처럼 성도는 겸손히 최선을 다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그리고 23절 말씀처럼 오르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말할 정도로 다윗을 높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겸손히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1절 말씀에 따르면 다윗이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겠다라고 말했다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기에는 오늘 본문 22절 말씀처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은 50세겔을 지불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역대기에는 25절 말씀처럼 금 600세겔, 은이 금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50세겔인데 600세겔로 바뀝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요즘 금값 시세를 한번 봤습니다. 거의 그람당 14만 원에 해당합니다. 요즘 금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람당 14g인데 이 세겔은 약 11.4g입니다. 11.4g인데 600세겔이니까 이걸 계산을 하면 오늘날 시세로 치면 약 9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과연 이 타작마당이 얼마나 컸을까? 일개 그때나 지금이나 인구가 좀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땅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 요즘같이 그렇게 땅값이 비싸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도 9억 5천만 원이라면 작은 돈은 아니죠. 그냥 시골 땅, 그 정도 땅이고, 또 특히나 예루살렘 지금 현재 이 성이 위치해 있는 위치를 보면 상당히 고산입니다. 높은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지대에 있는 땅을 9억 5천만 원, 오늘날 돈으로 그 정도 샀다면, 여러분 시골 땅 9억 정도 같으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요즘으로 쳐도. 근데 고대, 수천 년 전에 이처럼 많은 금액의 돈을 줬다. 이건 이 사람이 평소 가질 수 없는 그 정도 엄청난 액수를 다윗은 지불했다.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주고 만 것이 아닙니다. 줘도 엄청난 가격으로 계산을 해 준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탈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정말 손해보지 않고 더 이득이 생길 만큼 쳐준 거죠. 한편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고 천사에게 칼을 칼집에 꽂게 하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도
겸손하지 못하고 그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지 않으려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회개로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겸손하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뿐만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한 징계에 대해서는 변명하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8절로 22장 1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려 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29절로 30절 말씀처럼 사실 다윗은 천사의 칼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본에 있는 성소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8절 말씀처럼 말씀을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보고 2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의 번제단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외침은 역대기 본문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그는 세상의 넓은 땅 위에서 한 곳 성전터를 찾았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터를 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역대하 22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라는 말씀처럼 솔로몬은 즉위하자마자 성전 건축과 궁궐 건축을 결심합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는 말씀처럼 장소에 대한 관심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도 어김없이 강조됩니다. 결국 다윗은 범죄와 징계, 회개와 용서의 사건을 경험한 후 더 이상 자신 속에 하나님을 위치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자신을 위치시키게 됐습니다. 따라서 용서하시는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부모님에게 야단을 맞을 때 보통 대부분 감추고 숨고 그러죠. 근데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아이가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럴 때 용기를 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어떡합니까? 분명 그래 용서할게. 그러나 그건 결코 옳은 일이 아니야. 그래서 너 종아리 몇 대 맞아야 돼. 그렇게 하고 종아리 몇 대 맞으면 끝납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시고 용서할 마음이 있으십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죠. 부모님이 용서해 줄게 하고 용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종아리 몇 대는 맞아야 돼 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깨달으라는 거죠. 흔적을 남겼을 때 그 흔적을 바라보면서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종아리를 맞았지 라고 곱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문제를 풀어주고 용서해주고 넘어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죄가 얼마나 우리를 오염시키는가를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왜 세 가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다윗은 거기에 따른 분명 대가를 치러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도 그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공짜로 드린 게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곳을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흠양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이 흠양하신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이제 용서하셨구나 확신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자꾸 숨고 감추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리면 결국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가장 최소한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끝내고 나면 우리는 더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비온 데 땅에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죠. 죄 가운데 우리가 멈춰 있으면 그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용서를 구하면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죄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겸손히 행하며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회개함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가져서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냥 쉽게 용서해 주니까 그냥 계속해서 우리는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뭐 이래도 되겠지 뭐 별일 없지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겸손히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되 지금도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고 계신 주님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겸손하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한 징계에 대해서는 변명하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고 말씀을 따라 겸손히 행하며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회개함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돌이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해 징계가 두려워서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마땅히 다 토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두렵지만 그러나 그 징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기 전 우리가 마땅히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고하면 용서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한 대가는 지불하시되 최소한으로 우리가 용서받음에 대한 그 흔적만을 남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우리 삶에 대하여 결단하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하면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며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사죄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